오늘은 생명의 삶 3월 6일자 예언을 성취한 겸손의 왕의 행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부분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많은 시간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으로 따져도 그렇고 우리의 삶으로 따져도 그렇게 큰 엄청난 시간이다라고는 우리가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시간이죠.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각 복음서는 전체 내용 중 약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이 일주일의 고난 주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역시도 21장부터 시작하여서 28장까지 총 8장의 그 분량을 오로지 이 고난 주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종려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의 입성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축제의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기록들은 복음서에서 총 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은 조용히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시며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만 유독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모두가 자신을 환호하는 가운데 입성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즉 승리의 입성으로 예수님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를 메시아로 드러내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고 또 특별한 표현이죠. 이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또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실 때 혹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로 표현하시죠. 이것이 왜 특별하냐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주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주인 또 소유권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넘어서 왕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스스로를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주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십자가 사역을 진행하시는 그 시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왜 예수님은 이때가 되어서야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했던 질문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주님의 입에서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난해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았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숨기실 때가 많았죠. 그런데 오늘에서는 스스로 메시아의 심을 너무나 강렬하게 선포하시며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나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고난 주간에 대한 내용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 주간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모르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너무나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옆에 환호하는 그 군중들 사이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도로 흥분한 상태예요.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일이 눈앞에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왕이 되길 원하셨잖아요.
주님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로마를 정복하고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원했던 그 군중들, 예수님의 왕만 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야, 예수님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우리의 그 가난과 우리의 억압과 우리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왕이 이 땅에 왔구나 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입술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왕에 대한 야욕, 자신이 꿈꿨던 그 소원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환호,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들은 지금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함성은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비난으로, 외침으로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변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을 연출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시고 나타내심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영원히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기쁨이 절망이 되게 하십니다. 이 급변하는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욕망,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바램, 잘못된 소원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왕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과 그 욕망을 다 산산이 부서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왕을 원하였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승승장구, 자신들을 성장시키고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할 정치적인 왕, 승리의 왕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잠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심으로써 축제로서 승리의 모습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주님은 자신의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사역 앞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의 실력이 다 드러나죠.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도 떠나고 사람들은 오히려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라 하라고 소리쳤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을 참 미련하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혀를 찰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역시 우리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알지만 우린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만약 내일 일을 안다면, 성경을 읽는 것처럼 내일 그리고 모레 앞으로 내 인생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안다면 우린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변질되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린 내일을 몰라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선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 내가 바랬던 모든 바람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 마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자들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좌절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시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실까요? 만약 우리의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 내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생명이 연장되지 않을 것 같고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심지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하나님은 복음이시며 예수님은 메시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분별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이십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나로 인해 하나님이 변하시는 모습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주어지거나 변질되는 모습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입장과 나의 뜻과 그 태도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맞으면 제자들처럼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너무나 놀라며 내 바람과 내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너무나 속상해하며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이미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낮아지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환호했던 그 군중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다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소리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죽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더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을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주님을 이용하는 자로 변질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로 살기 위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더 겸손히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큐티 책도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 또 3월달 후반부가 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엄숙한 기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심으로써 더욱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지키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